다윗이 지은 여러 시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51편도 잘 알려진 시입니다. 방금 들은 찬양처럼 찬양도 참 많이 있죠. 이 시의 배경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을 범한 뒤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혼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시편 51편에는 제목이 달려 있죠.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다윗을 안 입곱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은 아니었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시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건 외에는 다윗을 크게 반대했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다윗을 편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자기가 어쨌든 선지자잖아요. 물론 아직 나단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기라성 같은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그 여러 명의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단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인을 향한 계획을 좀 생각을 하고 선지자의 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요. 아마 다윗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요. 다윗에게 아이고 왕이시여 그렇게 합시다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아마 개인적으로는 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싫어하기보다는 아주 좋아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사실 선지자의 가장 우선적 책무는요, 모든 정무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먼저 물어보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무를 자기가 망각할 정도로 다윗에게 맞장구를 친 겁니다. 그 좋은 생각인데 그러십시다. 실제로는 성경을 보면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까지 말해요. 한마디로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집이 없어서 잠을 못 자냐? 네가 할 일 아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뜻을 꺾게 됩니다. 그러니 실제로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을 반대하거나 감시하는 오늘날의 야당 같은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다윗에게 따뜻한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실제로 유일하게 다윗 왕에게 맞서는 장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바로 다윗이 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살인을 우회적으로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간통을 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또한 다윗을 싫어해서 질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을 뿐인 겁니다. 다윗 왕과 눈이 맞았던 바세바를 개인적으로 싫어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면에서 나단 선지자는 훌륭한 면모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실망하거나 아마도 바세바라는 여인을 못마땅하게 여길 만도 한데요. 이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 영모를 꾀하고 아버지를 제끼려고 할 때 오히려 바세바를 도와줘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해주지요. 나단은 그런 것을 보면 결코 개인적인 감정으로 다윗이나 바세바를 싫어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나 뉴스를 통해서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 적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실제로 법정에 서보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대체로 현대 법정은요,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는 관용을 어느 선에서 베풉니다. 그러니 많은 범죄자들이요, 법정에 와서야 후회를 하고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때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범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은 영국 법정에서는 3분의 1까지도 형량을 감량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저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참고로 하세요. 가셔야 되는 분들은. 아마 이거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연인 간이나 부부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아, 당장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눈앞에 불을 끄고자 그저 영혼 없이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은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주로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이라고 하지요. 미안하다고 했을 때 여자들이 그래,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라고 하면은 그날 밤은 사실 잠 다 잤다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미안한 건데? 아, 내가 그거 뭐 미리 아사바스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거지. 그러면 미안한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네. 아, 그건 아니고 뭐 나도 몰랐어. 막 이러면 야, 그럼 알고 한 것도 아닌데 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말이지? 뭐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 대해 모를 수도 있어요. 예컨대 뭐 초신자라든지 성경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시에다가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제목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은 지금 진짜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은요, 한참 뒤에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거라고요. 우리 성경에 있는 제목은.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그 내용만 따졌을 때 오늘날 법정에서 이게 통할 만하냐고요, 이게. 그냥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만 되풀이하면 오늘 현대 법정에서는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다고요. 뭐 법정뿐만이 아니라 가족관계,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적어도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있어야 해요. 아, 내가 그때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미안해. 내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한다는 거죠. 무턱대고 그냥 미안하다 하는 것은 화만 더 부추길 따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51편만 오늘 읽어보면요. 다윗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세바의 비읍자도 안 나오고요. 우리아의 우자도 안 나와요. 간통의 기억도 안 나오고요. 살인의 시읒자도 안 나온다고요. 오늘날 법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진짜 반성하는 사람이 쓴 글인가 싶어요. 그냥 회피하는 사람 같다고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명시하지 않잖아요. 순전히 51편만 지금 본다고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겠어요? 오히려 핑계 같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 듣다 보면 나는 원래 나쁜 놈이다, 이런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이 법정 진술이 아님을 참작해야 돼요.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후회도 아니에요. 바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1대1의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뭐요? 회개라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후회한다, 반성한다, 아니면 성찰한다 했을 때 그 일은 대체로 일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 오늘 학생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가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뭐 결과가 뭐예요? 나쁜 성적이죠. 그럼 내가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과정, 있었던 과정, 내가 공부를 게을리 했던 그 과정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지각 안 하려면은 적어도 8시 버스는 타야 돼요. 근데 그날따라 뭐 날씨도 되게 춥고 일찍 일어나기 싫어서 늦장 피우다가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각을 했다고 혼이 났어요. 그러니 후회가 되죠. 왜요? 결과가 그 혼난 일이잖아요. 혼난 일.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 결과 혼난 일이 기분이 나쁘니까 후회가 돼요. 늦장 피운 일이. 그런데 어라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가 평상시 타는 그 8시 버스가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몇 명이 다쳤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요, 사람은 희한해요.
마음이 변해요. 후회가 아니라 다행이 돼요. 다행이. 이야, 차라리 오늘은 지각해가지고 좀 혼난 게 다행이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 변하게 돼요. 처음에는 후회였는데 나중에는 다행이 돼요. 한마디로 후회의 특징은요, 일의 결론으로 그 과정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았다 해도요, 결과가 좋으면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운명론 비슷하게 되겠지요. 그 결과를 유발하게 된 내 행동에 초점이 가 있거든요. 회개는 안 그래요. 하나님한테 회개했는데요, 그걸 돌이키는 일은 없어요. 내 행동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해요. 다윗은 지금 자기 행동에 초점이 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 바세바의 비읍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어요. 이것은 후회와 회개의 큰 차이예요. 그러니 후회에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묘사가 중요해요. 야, 내가 그때 조금 못 버티고 그 땅을 판 것 후회돼.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가 있다고요. 야, 내가 그때 그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것이 후회돼. 내가 그때 비트코인 2만 할 때 샀어야 됐는데 후회돼. 제 심정은 아닙니다. 내가 그때 애인을 붙잡지 않은 것이 후회돼. 모두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가 있어요. 일의 인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회개는 안 그래요. 일의 인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결과가 제 아무리 좋다고 하고 결과가 제 아무리 달콤하다 한들 6절에서 다윗이 말하듯 중심의 진실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복하게 돼요. 그러니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은요,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 누가 봐도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하나의 큰 차이가 있어요. 후회한 사람의 특징은요, 대체로 후회할 일을 또 해요. 후회는 일의 인과, 원인과 결과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사 그리 모든 일의 인과가 분명하던가요? 우리 알잖아요. 꼭 열심히 했다고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 아니에요. 꼭 죄 짓고 살았다고요, 벌을 받는 것 아니라고요. 안 들키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 후회한 사람은요, 후회할 짓을 또 해요. 대체로 그래요. 담배를 너무 핀 것이 후회되어서 담배를 끊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평생 참는 거라는 말이에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 심지어 한 번 바람 핀 사람도 없대요. 한 번 핀 사람이 2번, 3번 핀다 하더라고요. 한 번 들켜서 후회하고 반성한 것이니까 인과를 따지면요, 2번째부터는 안 들키면 후회할 일이 없게 되는 셈인 거예요. 그런 논리가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 후회와 반성만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해요. 야야, 그거 한번 봐봐라.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거 마치 진리처럼 이야기해요. 왜요? 반성하고 후회한 사람만 목격해봤거든요. 첫날, 백날, 첫날 반성하고 후회해봐야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좀 더 틀어보니까 똑같이 뒤에서 그 일 하고 있더라고요. 후회는 결코 사람을 변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마태는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을 회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뉘우쳤다, 후회했다.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마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부터요, 회개, 메타노이아를 아주 강조하거든요.
마태가 얼마나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롯 유다에게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메타멜로마이, 뉘우쳤다, 후회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 필수이거든요. 그러니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가롯 유다는 후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후회는 사람을 변화하게 못한다고 했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유다는 예수를 판 것이 너무 후회돼서 그 돈 은 30을 돌려주고요, 가서 목매달아 자살해요. 근데 회개는 사람을 변하게 해요. 회개한 다윗은요, 가서 다시 간통을 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살인을 꾸미는 일도 하지 않아요. 왜요? 회개는 자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에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서 또 차이를 발견하게 되죠. 후회와 반성이 자기를 비워내는 과정이라면, 그리고 비워내고 어쩔 수 없어서 자기를 텅 빈 채로 두는 것이라면, 회개는 자기 자신, 즉 에고로 가득 차 있던 자리를 성령이 대신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존재 변화에 대한 선포라고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 안 변한다. 그건 나름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다른 말을 해요. 사람이 변한다. 왜?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날 후회하고 반성하고 성찰해가고 자기를 비워내봐야, 여러분, 흉터로 살이 푹 패이잖아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옛날만큼 빨리 차오르진 않더라고. 그래도 3살 차오르듯이 우리 에고가 점점 야금야금 자라나요. 그러니 똑같은 인간으로 되는 거예요. 잠깐 내 자아를 비웠을 때 잠깐 달라진 듯 보이다가 그 비운 자리를 성령이 채우지 않고 내 자신이 다시 채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채운 것을 성령 충만이라 하죠. 똑같은 그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가롯 유다와 베드로. 마태가 아주 절묘하게 대조하죠. 사실 마태는 이 대조를 아주 즐겨 사용해요. 그게 마태복음서의 특징이에요. 4가지 복음서 중에 마태가 즐겨하는 것은 1장부터 대조입니다. 마지막까지 대조를 해요. 마지막에 누굴 대조하나니까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대조합니다. 왜냐하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를 배신했던 두 사람이었거든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방식으로 배신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방식으로 배신했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 배신한 일을 후회했어요. 너무 후회되어서 받은 돈을 둘러주고 나무에 가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토록 자기를 반성하고 후회하며 비운 사람은요, 그 마음이 텅 빈 허무감과 우울감을 떨쳐내지 못해요. 베드로는요, 어린아이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배신했던 일을 회개했어요. 그러니 사람이 변했어요. 위대한 전도자가 되죠. 담대한 설교자가 되고요. 그 전에 비겁하던 모습은 사라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을 담은 고백을 남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기의 비결이죠. 성령으로 채우니까 내가 새 사람 되더라. 그러니 생명 살리는 일에는 성령 말고는 답이 없어요. 베드로가 뻔뻔해서 자살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는 성령이 채웠거든요. 유다는 텅 비어버렸고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니까. 기막힌 고백이죠. 사도행전의 그 구절은 사실 베드로의 간증이거든요. 어떤 성경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희한할 정도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과 닮았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철저한 회개를 경험했던 다윗과 베드로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전에 내 에고, 내 자아로 가득 찼던 그 자리를
성령이 채우니 내가 사람이 변하더라라는 고백이에요. 후회와 반성, 자기 성찰은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깊이 반성했을 때 도달한 결론이 자살이었다라는 말은요, 자기 속에서는 도무지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가룟 유다는 오늘날 인문학적 관점에서 도달할 수 있는 자기 반성의 정점에 이른 것은 사실이에요. 자기의 죽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살은 사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순결한 후회와 반성의 표시이기도 해요. 그러니 어떨 때는 자살한 사람을 보면 숭고해 보이기도 하죠. 일본 작가 중에요, 다자이 오사무라는 그 유명한 그 데카당스 소설이라죠. 퇴폐문학 작가가 있습니다. 인간 실격이라는 작품이 유명해요. 그 책의 내용은 또 퇴폐적이고 파멸적이지만 사실 아주 정직한 자아 성찰이 담겨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 정도로 정직하고 정말 깐깐할 정도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 작가 하는 거죠. 우리 그 라브리 공동체를 가도요, 사실 그 정도로 정직한 사람, 정직은 보기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가도 결국은 내연녀와 동반 자살을 하며 삶을 마감해요. 그 사실 정직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작품인데요, 우리나라가 낳은 위대한 작가라 할 수 있습니다. 한강,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죠. 그 소설 그 주인공의 그 주인공 영애가 이제 고기 먹기를 거부하죠.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딴에는 걔를 생각해가지고 억지로 먹이려 들어요. 막 약도 먹이려고 하고. 이 작품에서 영애가 주장하는 것은요, 자기 몸에 대한 정직한 반성이거든요. 사실 가장 이상해 보이지만 그 작품에서 가장 정직한 것은 들여다보면 주인공 영애라고요. 그러니 결국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처음에 자살을 시도하지요. 실패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햇빛만 먹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식물처럼 되어가는. 결국 작가가 표현하는 건 이것도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이 정도 깊이로 인간에 대한 성찰을 담을 수 있는 것은요, 보통 작품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문장력이 대단하죠. 부커상에 노벨상까지 수상했죠. 그런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자부심 가져도 되지 않겠어요?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정직하고 편집증적일 정도로 철저히 자신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성찰하게 되면요, 결국 자기 죽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속문학이지만 성경적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도요, 결국 자기 자신을 추구하면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가롯 유다가 그랬지요. 다자이 오사무가 그랬지요. 채식주의자 주인공 영애가 그랬어요. 이들은 인간적인 면모에서 따지면은 정말 대단하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철저히 자신에게 정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우리 대개는 평범한 사람들은 적당선에서 그쳐요. 반성도 적당히, 성찰도 적당히, 후회도 적당히. 근데 이제 문학가들은 이걸 극단으로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학가죠. 예민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인류 문학이 안내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인간이 스스로 인도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정직, 최대치의 반성이라고요. 사람은 변할 수 없다. 변할 수 없다는 절망 앞에서 내 자신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이 세상 앞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내 자신의 죽음이다. 왜냐하면 자기 반성의 궁극적 수준이 철저한 자기 비움이니까. 비운 것까지는 좋은데 그 정도로까지 비워버리면 사람이 살아갈 도리가 없어요. 존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그걸 뭘로 채워야 될지는 안 알려줘요. 그러나 성경은 유일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런 세상의 진리의 최대치 앞에 담대히 선포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말이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 베드로의 말을 사도 바울이 받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껏 살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읊어본 시를 보면요,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돼요. 비록 마태나 베드로, 바울보다 훨씬 그 신학이 발달되지 못했던 시절을 살았지만 그 모든 신학이 이 시 속에 다 녹아 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 바세바의 그 비읍도 없는 거예요. 간통에 간자도 없는 거라고요. 그거 들켰는데 반성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들키면 싹싹 빌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지금도 온 동네 잡범들도 들키면 그 정도 반성과 후회는 해요. 뭔가 감면받으려고, 뭔가 용서받으려고. 그리고 좀 잊었다 싶으면요,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저벅저벅 이게 내 자신이니 하고 살아가요. 다윗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본질을 알았거든요. 내가 왜 음욕에 빠져 있었는가? 내가 왜 욕심으로 가득 찼는가? 내가 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 그 본질적 질문을 파고 들어가니까요, 결국 내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니까 나는 원래 그런 인간으로 태어났거든요. 나는 죄 중에 태어났다고요.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 바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둔 그 충직한 신하 우리아에다, 그 신하에게 내가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졌는가? 그래서 내가 그를 사지로 내몰았는가? 이 질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 그런 인간이라고요. 그런 인간. 죄 중에서 태어났다 했잖아요.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핵의 초점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질문이 변하죠. 자신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11절 말씀이죠.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12절은 가면은 절정의 이런 간구가 나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세바와 우리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 정도로 정직할 수 있었어요. 바세바와 우리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없었어도, 다른 여자였다 할지라도, 다른 장군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욕망과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바세바나 우리아가 없었다면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약을 하든 도박을 하든 술에 찌들어 살든 아니면 돈 버는 일에만 눈이 벌게져가지고 일 중독에 빠지든 뭐라도 했을 거라고, 다윗은. 왜요?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요, 그 자리를 뭐라도 채워야 되거든요. 뭐라도 채워야 된다고요, 사람은. 다윗은 근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가 심지어 그 순간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무슨 짓을 해도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요, 뻔해요. 내가 금쪽이 되는 거예요, 금쪽이. 그게 해결책도 뻔한 거 아니에요? 행동 교정 이런 거 시키잖아요. 자녀 행동 교정, 참거나 억제시키거나 한 욕망으로 다른 욕망 다스리게 하거나.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가 가진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포르노를 못 끊는 게 문제예요? 도박 중독이에요? 맨날 인터넷 쇼핑 사이트나 뒤지면서 소중한 시간 다 날리고 있어요? 우울증과 열등감으로 세월을 좀 먹고 있는 게 문제예요? 남이 기쁜 일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못 참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내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 그게 문제예요? 밤이고 낮이고 남하고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내 가정을 망치고 있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매번 현상에 집착하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요, 매번 똑같아요. 맨날 잘못했습니다. 그 죄. 인간이라면 당연한 현상이라고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지. 다윗은 생명의 근원되는 문제를 알았어요. 그 모든 내가 왜 그렇게 되는가?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이다. 욕망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그 정도 사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욕망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 마음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모든 문제는 이제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지요.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하고 다스릴까요? 대개는 이제 작은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큰 욕망을 제시해 주면 되거든요. 예. 내가 뭐 자전거를 갖고 싶다면, 야, 뭐 자전거 그렇게 욕심내지 마라 하면은, 자동차를 사주면 돼요. 자동차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에 욕심을 안 가진다고요. 더 큰 거를 제시해 주면 된다고요. 보통은 뭐 그렇게 행동 교정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장기적인 치료로는 잘 통하지 않는데 단기적으로는 잘 통해요. 뭐 많이 사용하죠. 특히 자녀들 행동 교정 같은 거 할 때. 지금 자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을 이기려면 더 큰 욕망을 자극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자고 싶은 욕망보다 내가 반에서 1등 하고 싶은 욕망이 더 크다. 그러면 잠을 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케이크를 먹고 싶은 욕망은요, 그 욕망보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다이어트 하고 싶은 욕망이 더 크다면 그걸 자극해주면 그 욕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욕망 이론과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의 고백대로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사실 하나님이 이건 보증하신 바거든요. 다른 그 어떤 욕망도 나를 죄의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건 참고 억제시키고 통제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채식주의자 그 주인공 영애를 향한 온 가족의 통제 방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때 아니면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기쁨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내 마음에 시기, 질투심이 느껴지던 적이 있었던가요? 없어요. 그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아니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두려운 자가 있었어요?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사람 누구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순간 햇빛이 너무 밝아서요, 지금 다른 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별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 별이 왜 사라져요? 밤하늘에 별 그대로 있는데 왜? 해가 너무 밝으니까 지금 우리가 별을 볼 수 없잖아요. 내 예전에 내 마음에도 똑같이 음란함이 있었고 시기심이 있었고 질투심이 있었다고요. 욕심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보였어요. 내 삶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요. 왜요?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도 이를 모르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설교하고 설교를 마무리하실 때요, 예화를 드시지요. 야, 내가 안다. 야, 너희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야, 뭐 좋은 학교 가는 것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근데 나한테 그거 필요하다고 그거 바라보고 살면은 결국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설교의 결론을 어떻게 맺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쏟아 부어준다는 말이 아니라요, 제일 큰 것을 욕망하면 자연스럽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큰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요, 작은 것은 보이지 않아요. 작은 것은 따라오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대학교 좋은 곳을 간 사람이요, 내 고등학교 안 좋은 곳 나왔다고 아쉬워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던데요, 나는 그런 고등학교에서 이런 대학교 갔다. 그런데 대학이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는 항상 내가 가진 것보다 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종노릇 하지 않으려면 가장 큰 것을 먼저 확보해 놓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먼저 확보해 놓지 않으면 항상 종노릇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보해 놓으면요, 나머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열등감을 심겨줄 수 없고요, 나에게 우울감, 탐욕으로 다가올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졌는데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데 뭐가 나를 낙심시켜요? 올 한 해요, 오늘 신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욕심 부리다가 결국 낙심하고 후회하고 하는 반복하는 일, 그런 걸로 허송세월하지 않기 바라요. 큰 것 하나 딱 붙드십시오. 큰 것만이 답이에요. 천국 소망, 구원의 기쁨, 성령의 충만. 그보다 큰 건 없어요. 여기 병든 마음들이 있습니까? 지친 마음 있어요? 찌든 마음 있어요? 불안한 마음 있어요? 각종 중독에 허우적거리는 영혼 있어요?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